성경에 교제라고 하는 말을 일컫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일컬을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참여한다, 나눈다, 친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주 중요한 존재적 원리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굳이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혹시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그룹들의 일원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 태어나는 순간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까? 엄마, 아버지 해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조금 확대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자, 이제 친척들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죠. 나이를 조금 먹으면 어린이집을 가면 또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그룹이 만들어지고, 크게는 학년, 작게는 반, 그 안에 뭐 구역, 조직, 뭐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한 개체로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죠. 사람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1개 그룹에 속하며 살아가게 된답니다. 11개쯤 될 것 같죠? 계산 좀 해보면 일단 뭐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룹만 해도 한 5-6개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학교,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죠? 학부모, 또 교회, 계중, 뭐 친목회, 나중에 또 동창회, 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11개 정도의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사람이 안정된 상태의 조화로운 삶을 살려면 의미 있는 그룹이 최소한 3개 이상 되어야 한다 합니다. 가끔은 가족보다 더 의미 있는 그룹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족 모임과 그 모임이 겹치면 어떤 걸 선택하죠?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이 범행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가족 모임을 안 하고 다른 모임을 갑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모임보다도 더 의미를 두고 있는 모임도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임을 최소한 몇 개 이상? 3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을 일컬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그냥 세상 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 이 원리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소금이고 빛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동창회로 모였지만, 동창들로 모였지만 내가 그 모임에서는 뭐가 돼요? 소금이고 빛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나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모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비유하셨죠? 이건 정체성이에요. 존재의 근거입니다. 몸.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어떻게?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분리되면 몸이 아니니까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연애도 잘해서 빨리빨리 장가시집 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거 눈에 보이시면 기도해 주셔야 돼. 어디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연애질이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19세기 얘기입니다. 이제 19세기 얘기. 자, 교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몸일 수 없는 거죠.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팔이. 이 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붙어 있어야 해요. 이 붙어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 교제고,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몸된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빼면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라고 하는 것만 빼면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모임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도들의 모임이라, 성도들의 교제라 사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성도들의 교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울산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잘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이미 30년 전부터 청년회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임원들이 호프집에서 임원회를 했습니다. 혹시 그랬던 분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 호프집에 간 거예요. 모였어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호프집에 테이블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시면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고 했을까 이 모임을? 그건 좀 의심이 좀 되긴 한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청년부 얘기하고 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는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이 아닌데 이건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이라 할 수 있나요? 주제가 교회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교회를 위한 것이면 이건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있나요? 성도들이 교제해야,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몸된 교회고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임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불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 방학만 하면 오송에 있는 외갓집을 갑니다. 오늘 방학하면 내일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이 개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촌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가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모여서 600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섰다 도리식코땡 고스톱 이걸 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 토요일만 되면 저희 집에 많은 아저씨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판이 벌어집니다. 저는 토요일을 굉장히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모여서 치는 판은 당시 도박을 했어요. 35년 전에
아니다, 40. 내 나이가 제 나이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젠 40년 전이네. 40년 전에 점당 10,000원짜리를 쳤어요. 안 잡혀간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을 하거든요. 야, 일로 와봐라. 가서 담배 한 벌어 사와라.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돈이 보통 아이들은 만지기 어려운 수준의 용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금요일마다 주님은 안 믿었지만 그분께 기도했겠어요. 오늘도 꼭 무탈하게 다들 모여서 한판 하실 수 있도록 기대해요.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고수들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는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모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이모 권사님, 이모부 장로님이십니다. 모였습니다. 대충 얘기하다가 별로 할 게 없어요. TV 보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그럼 뭐 해요? 야, 한판 할까? 판이 벌어집니다.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똥 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받죠. 말이야, 똥 싼 것도 열받는데 놀리고 있어.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한 방 날립니다. 장로님 피박입니다. 여기는 목사 장로들이 고스톱을 칩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스톱을 칩니다. 이 모임과 이 모임 같은가요, 다른가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 이건 성도들의 교제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걸 나눌 수 있을까요? 고스톱 하니까 어감이 안 좋고 우리에게 이미지가 다르게 떠오르지만 여러분 탁구 치는 거 똑같습니다. 테니스 치는 거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탁구 치면서 한 게임에 1,000원씩 10,000원씩 저녁 내기 하면서 합니다. 그걸 성도들이 모여서 탁구 칩니다. 그거는 괜찮고 고스톱은 안 되는 건가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거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될 수 있는데 거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임에서 경쟁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딱 목적이에요. 똑같은 걸 하면서도 성도들의 교제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나누는 일단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잔은 함께 마시는 식사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에 참여한 것이고 함께 나누는 떡은 주님의 몸에 참여한 것이다. 이걸 고백함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하고 떡을 나눔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 떡,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기초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 살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이 모임에 우리 모두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의 기초입니다. 또 하나 목적이 있겠죠. 목적. 무엇을 위해? 자, 영적 유익을 나누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영적인 유익들을 나누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 이거 이게 다 깨지든 말든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뜻을 관찰시키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제한되거나 달성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목사 장로가 모였어도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목적이 뭐여야 한다? 영적 유익을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성도들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면 또는 오래간만에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평안하시죠? 안녕하시죠?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건강하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거나 교제할 때에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인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지체와 지체들이 잘 마디에 붙어서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움직일 때, 머리에 의해 제대로 움직일 때 그 몸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합니까? 이 말과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잘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자, 마태복음 11장,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늘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필요해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뭐라 해, 먹으면 먹는다 뭐라 해,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뭐라 해, 못 입으면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뭐라 해, 잘생기면 아이고 저렇게 잘생겼네 하고 뭐라 해, 아이고 이 못생기면 어찌 저렇게 생겼냐, 뭐 이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존경받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비난해요. 주님이 와서 반대로 하니까 또 주님을 비난하죠.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주님을 일컬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까지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 뭐 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해, 즉 사귐이 있었다, 친하게 지냈다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보여주신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건 뭐냐면요, 친한 거예요. 이동원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친한 사람 몇 명입니까? 아니, 몇 명 있다고 하고, 그 사람도 집사님과 친하다 생각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 집사님, 나는 참 친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뭘 친하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친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네, 고민하셔야 돼요. 집사님 직분으로 또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현재는 아니지만 교회 이루어 이제 벌써 성가대를 지휘하시고 함께 한 시간이 꽤 되는데, 친구가 없다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10,000명이 모인다 칩시다.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기껏 아버지 앞에 자식들이 모였는데 말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같이 뭐 하지도 않아. 오기는 왔는데 남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딱 지혈이라고 가버려. 그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걸 화목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서로 사귐이 없고 친함이 없다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조금 더 소속감이 강화된 종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귐이 있습니까?
어떤 대상들과의 사귐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니 지금이나 친한 사람이 똑같아. 그거밖에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게, 사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경우가 있죠.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한테 말 걸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모민교회 지체의 모습은 누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해야 하나요? 전도회, 구역,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제자훈련, 성경공부. 자, 이런 모임들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그곳에 뭐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죠?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자, 이런 영적 교제가 있어야 참된 교회인데, 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화목한 교제가 있는 화목한 교회, 참된 영적 교제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지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 교제가 있는 제대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화목한 교회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영적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나눔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도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몸의 지체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나눔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나누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잘 세워가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지금부터 읽을 텐데, 영적 나눔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자, 읽으면서 그걸 기준에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뭐가 우리 속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와 영적 나눔의 전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전제로 어떻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주고받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뭐예요? 영적 나눔이 있는 교제예요. 자, 따라합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다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 나눔이 있는 영적 교제예요.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하나 더 있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유익은 줄 수 있지만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가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유익은 일단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생각해야 된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목사 장로들 저희 식구들 모여서 고수도 많습니다. 자,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가한 것이고 유익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본질적으로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죄는 아니야. 그러나 그래서 가하지만, 그러나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면 안 하는 겁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혹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죄예요. 그러니까 가하고 유익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기는 하지만 실족케 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살피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적 나눔이 없으면 성도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영적 나눔이 없이 성도들의 교제가 잘 되지 않는데, 교회가 많은 부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교회 어떠해야 하는지, 영적 나눔이 있는 성도들의 교제,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둘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 나눔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삶의 나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나눔은 있는데 삶의 나눔이 없다. 영적 나눔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나눔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송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나누다 보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는 분과 교제하며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많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도 사실 이 말씀 제가 듣고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게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삶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삶의 나눔이 없는 영적 나눔, 그건 나눔이, 모임이, 교제가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삶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손톱이 시커멓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5학년도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민첩함이 떨어져 가지고
차를 내리고 이렇게 짚고 내렸는데 문이 닫혔어요. 한 3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 3일 동안은 무지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다. 이 손가락이 다쳤는데 이거 손가락만 아프고 끝나는 거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들어야 했던 걸 이게 아파서 못하니까 왼손이 고생한 거, 왼손이.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막 하던 거 이걸 못하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이 고생했어요. 얘가 아픈데 얘 4개도 같이 아파. 손가락이 아픈데 몸뚱이가 다 아파요. 뭐가 이상해 부자연스럽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삶이 전부 제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도 아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건 그만두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걸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짜 그런 거냐?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했다고 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사이에 정말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이 없다면 이거 진짜 교회인가? 아이 다 그렇죠. 교회가 뭐 다 그런 거지. 그거 뭐 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돼요?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의식들은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이죠. 구역 모임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마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서울의 교회들은 20년 전에 벌써 고민이 시작됐어요. 훈련이 잘 돼서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통해 잘 움직여지는 교회인데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교회인데도 10명 중에 6명은 그룹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고민. 몰라 누가 누군지. 우리 교회 명찰을 찾잖아요. 그래서 기억납니까? 네. 명찰 안 차시는 분들,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교회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로 계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 명찰을 차시고 지체가 되시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교회로 가세요. 제가 광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60명이 나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가 예배 드리고 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10,000명이 모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건 그들이 다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뭘 하지 않아. 그냥 지극히 당연히 그러리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많이 모였고 건물도 많고 땅도 넓어졌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통계를 가끔 내는 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100명 중에 8명이니까. 이걸 역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저것들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해요. 그게 몇 명? 90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이어야 충격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우리와 다른 교제가 있구나. 야, 저기에 정말 참된 교제가 있구나. 함께 울 줄도 알고 함께 웃을 줄도 알고
함께 교제함이 뭔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그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함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게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 아주 짧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한 번 더 읽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빌레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본문입니다. 4절부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이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빌레몬이에요. 여기에 너가 빌레몬이 아닌 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제가 그렇게 큰 유익을 받고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것으로 믿음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찰수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은 당대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권세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예배 마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영적 나눔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자 이거예요. 괜히 주부에다가 질문 던져놓고 나눔합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삶의 나눔이 있고,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감 있는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가 확인되는 모임이 되고, 그 모임이 깊어져서 그렇게 모이는 모임뿐 아니라 제자훈련에도 성경 양육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가 있는 화목한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주님께로 이르도록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족하지만 저희